부저 던지자 제43장 모세의 죽음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길세만의 동산에까지 구세주를 따라가서 고뇌하시는 모습과 배반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모세는 자기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들려져야 함을 보았다. 그들의 조상 앞에서 행하셨던 능력의 천사 곧 그들의 구주께 대하여 유대 민족이 나타낸 위선과 악마와 같은 증오를 바라볼 때에 모세의 마음은 슬픔과 의분과 공포로 충만하였다. 그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라는 그리스도의 고민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는 요셉의 새 무덤에 누우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절망의 흑암이 온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눈을 들어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를 찬미하는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사로잡힌 한 무리를 인도하여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빛나는 하늘 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광경과 하늘 천군들이 승리의 노래로 저희 사령관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도 구세주를 수행하여 그를 위하여 영원한 문들을 열 무리 중에 한 사람임을 보게 되었다. 그 광경을 바라볼 때에 모세의 얼굴이 거룩한 빛으로 밝게 빛났다. 자기의 생애를 동안 겪은 시련과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시련과 희생에 비교할 때 얼마나 작게 보였는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에 얼마나 가벼웠는가. 모세는 그가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몹시 기뻐했다. 아멘. 모세는 예수의 제자들이 나아가 당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육체를 쫓아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희를 부르신 높은 운명에 도달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상실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보았다.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성취하시려고 계획하셨던 영광스러운 목적은 성취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될 것이며 그들의 언약의 약속들이 후사였다. 아브라함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과 당신의 아들의 복음을 간수하고 그것을 세상에게 전하도록 부르신 바 되었다. 모세는 복음의 빛이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어서 이방 나라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 밝은 빛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바라보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증거되고 변명하는 모습, 번영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이제 다른 광경이 그 앞을 지나갔다. 모세는 사탄의 유대인을 유인하여 그들로 당신 아버지의 율법을 존중한다고 공언하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후세에도 그리스도 교계가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공언하므로 그와 유사한 기만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격분하여 부르짖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소리를 들었으나 그 후에는 소위 그리스도교의 교사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율법을 없애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모세는 또한 안식일이 유린당하고 그 대신에 의조의 제도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또다시 모세는 경악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분의 육성으로 친히 거룩한 산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거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찌 천지간에 당신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제쳐둘 수 있을까?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소수의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는 세속적 권력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멸하려는 최후의 대쟁투를 보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어 세상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형벌하시고 당신의 성호를 경외하는 자들을 당신의 분노의 날에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는 그때를 내다보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당신의 친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 온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 다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아멘. 아멘. 또 다른 광경이 모세의 눈앞에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저주에서 해방된 땅, 곧 조금 전에 그의 앞에 전개되었던 아름다운 약속의 땅보다 더욱더 사랑스러운 세상이었다. 그것은 죄가 없으며 죽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거기서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을 발견하게 된다. 모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일찍이 그가 상상하던 그의 최대의 희망보다 더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방황은 영원히 끝나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것이다. 다시 그 계시는 사라지고 모세의 눈은 멀리 전개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피곤한 용사가 쉬기 위해 드러눕는 것처럼 누웠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그가 장사된 곳은 알았더라면 모세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그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던 많은 사람이 그의 시체를 우상처럼 숭배할 위험이 있었다. 그때 그 때문에 모세의 장제는 사람들에게 감추인 바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의 충실한 종의 시체를 장사하고 의로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위하여 위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만일 모세의 생애가 가데스에서 저질러진 죄, 곧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는 사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그 한 가지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이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오랫동안 무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사탄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하여 마침내 그를 죽음의 권세에 가두어둔 자신의 성공에 기뻐 날뛰었다. 대적마귀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는 하나님의 선고가 그를 죽음의 소유가 되게 했다고 선언하였다. 무덤의 권세가 결코 깨뜨려져 본 일이 없고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포로이므로 그의 어두운 옥사에서 결코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생명의 왕과 빛나는 천사들의 그 무대에 접근할 때 사탄은 자기의 필권을 빼앗길 거야 염려하였다. 사탄은 악한 천사들과 더불어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원소의 침례에 대하여 행정할 태세를 갖추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포로가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그는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모세는 사탄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한 죄, 즉 여호와께 속한 영광을 자신이 취한 범죄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고 선언하였다. 대반역자 사탄은 그가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불공평한다는 최고의 불평과 비난을 되풀이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더불어 언쟁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하늘의 무수한 하늘 거민을 기만하여 멸망시킨 잔인한 행위에 대하여 논방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을 하여 아담의 범죄케 하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을 기억할 수도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그들로 불평과 반역을 일으키게 하므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한 그들의 지도자를 지치게 만들고 그리하여 그가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죄를 짓게 만들어 그러하여금 죽음의 세력에 빠져들어가게 한 사탄 자신의 행위를 사탄에게 상기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아버지께 의탁하고 주님께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고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당신이 대적으로 더불어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때 그곳에서 타락한 원수의 건설을 깨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사탄이 논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부활은 영원히 확실하게 되었다. 사탄은 그의 멍에를 빼앗겼고 죽은 의인은 다시 살 것이었다. 모세는 죄의 결과라 사탄의 권세 하에 빠졌다. 그 자신의 행위대로라면 그는 당연히 죽음의 포로였다. 그러나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 무덤에서 나와 당신이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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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시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당신께서 모세를 다루신 일에서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 때는 결코 없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곧 당신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업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었으나 당신의 종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다. 모세는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보내는 빛과 영광의 전달자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세기 전에 드린 모세의 기도는 마침내 성취되었다. 모세는 그의 백성의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아름다운 산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크게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의 역사 중에서 인간의 안목에 나타난 마지막 장면이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대군을 지상 가나안으로 인도할 준비를 갖추기 전에 그가 고난과 빈곤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적절함을 아셨다. 하늘 가나안으로 여행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군대 장관을 한 분을 모시고 있다. 그분은 거룩한 지도자로서의 그의 사명을 위해 그를 준비시켜줄 인간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그는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구세주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나타내지 않으셨으나 우리로 하여금 허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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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또 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서 쓸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선지자에게 주신 그런 글이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선지자로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모세에게 그 자손들의 미래와 더불어서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장면을 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당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수될 것이고 그들 언약의 약속의 후사라는 사실을 영적인 이스라엘들이 점점 더 번영하고 증가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사단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또한 영성에 우리가 감당할 만큼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고요. 이 사단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 이후에도 이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 제도를 유린당하고 바꿔서 다른 위조의 제도가 다른 안식일을 만드는 것을 보고 모세는 경악과 공포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이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날에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는 그때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율법을 옹호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리고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결코 본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약속의 땅, 영원한 본향, 그 본향을 바로 죄 없는 사람만이 죽음이 없는 바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그리고 그가 상상하던 최대의 희망보다 더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취를 보았다. 라고 한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 이제 모세가 보았던 과거의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도 있고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그런 예언의 모습을 마치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시간을 초월해서 또 공간을 초월해서 모세는 이것을 계시 가운데 보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주 안에 잠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소망과 비전을 주신다면 또 앞으로 될 일을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이런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영감의 글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이 글들을 신뢰하고 확신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실질적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경험적으로 이 말씀이 참으로 틀림없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모세처럼 부활해서 그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저질러진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는 사건에서 그 반석을 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한 가지 죄로 더럽히지 않았더라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이고 마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 모세의 경험을 볼 때에 그러나 그가 그 무덤 속에 오래 있지 않았다. 우리가 유다서 1장 9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활시키려고 이 땅에 모세가 죽은 바로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사단은 그가 죽음의 소유가 됐고 자신의 포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그냥 사단의 주장일 뿐이지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성경 전체 연구를 통해서 거짓된 주장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사단은 또 죽은 자의 혼을 일으켜서 일반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거나 일상에서 그게 사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단은 이 땅에는 짐승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생물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사단은 일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 사상, 또 영혼 지옥에 대한 사상이 원래 진리는 아니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아니나 마치 진리처럼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사탄의 그런 잘못들을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심지어는 이 모세를 격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 가데스 바나에서 범죄하게 한 그것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으셨지만 유다서 1장 9절에 보는 것처럼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탁하고. 자, 그렇게 해서 사단은 모세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그를 범죄하기 전에 창조하셨던 바로 루시퍼를 창조하셨던 그리스도 앞에 그런 항변할 뿐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또 막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정말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바로 주께서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또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또 사람들은 저희의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의 기도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네, 그렇습니다. 때때로 인간 지도자들이 모세처럼 그 성정을 이기지 못해서 실수하고 죄를
범죄함으로 어떤 경우 심지어는 그 성직의 직분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 꼭 성직이 아니라도 그냥 장로님이나 일반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을 맡은 직분을 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는 그 잘못 때문에 교회에서 징계를 받거나 출교를 당하는 아주 드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다시 결심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그 왕이 되게 하지는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만일 이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했고 그리고 막판에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종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고의적으로 버리고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어떻게든지 진리로 이끌고자 힘써 노력하시고 바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말씀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땅의 시대 사람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게, 또 예수님께로 참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을 나타내지 않으셨으나,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셨으나, 우리로 하여금 허락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담대함을 또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오늘도 드리고 자아를 굴복합니다. 오 주께서 우리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주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사람들은 저희의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비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달라는 그의 기도를, 지도자로서의 실수에 대해서 그 악한 영향력을 중시하셔서 그를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들어가게 하지는 않으셨으나 그를 당신의 종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잊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잃어버린 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살아가는 잃은 양들, 영혼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하여서 또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게 보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